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산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는 늘 반복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문제가 없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살아요?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적인 사상과 마음의 불평적인 의식으로 그 인생을 끝내버리기도 하고, 인생의 좌절 속에서 곤고한 그 인생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지를 오늘 시편 107편에서 너무 선명하게 알려줘요. 정답을 알려주니까, 여러분,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을 쓰라도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지요.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이 정답을 여러분이 아시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면 반드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107편에 4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4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사막에서 방황한다는 건요, 얼마나 사람이 힘든 과정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사막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짐승도 사막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벅차고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마치 인생의 삶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요. 그렇게 첫 번째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각가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뭘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나서, 문제를 만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얼마나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은지, 떳떳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직장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또 결혼해서도 애도 못 낳아. 너무 불안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 시편 기자가 이걸 기록할 때도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도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못지않도록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70대도 방황하고 60대도 방황하고 50대도 방황하고, 젊은 사람들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에요 메아리 쳐옵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막 가슴에 메아리 쳐가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들 너무 많다고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10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말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래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를 만난 사람은 마치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느니 자살해서 죽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이 매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게임에 매이고 노름에 매이고 또 술에 매이고 각종 잘못된 것에 매여가지고 내 인생이 굉장히 사망과 같다는 거예요. 흑암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곤고한 삶이 열려져 있는 사람을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잘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걸 포기해버리고 뭔가 매였어. 그래서 게임에 매이고 노름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잘못된 거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신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지금 눈에 띄는 거죠.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세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 이 성경에 잘 보면 성경의
17절, 18절에서 보면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식물을 싫어하게 된대요. 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됐대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병들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산다고 사노라 달려왔는데 암에 걸렸어. 중병에 걸렸어. 각종 병에 시달려가지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여러분, 당뇨 걸린 사람들도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더라고. 더 몸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지금도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병실마다 가득가득하다고. 그러니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가 병의 문제를 만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죽음 앞에 문턱에 있으니까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좌절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 쭉 넘겨서 보면 21절, 23절이네. 23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는 사업하는 인생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나타나요. 이 성경에는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을 띄워놨는데 실제 이 어업하는 걸 대표적으로 띄우는 겁니다. 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본 거예요. 실패의 쓴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아서 어업을 하는 거예요. 육지에다가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바다의 전문가겠어요. 야, 오늘은 파도가 친다, 날씨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하는 사람인데 아니 날씨도 좋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배를 바다에 띄워버린 거예요. 띄웠는데 거기서 바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만나게 됐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 25절에 뭐 하냐면요. 갑자기 그 잔잔한 바다가 광풍을 불게 해가지고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를 치니까 바다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바다를 사업장으로 삼고 돈을 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다에서 전문가인데 이런 전문가는 멀미 같은 것도 잘 안 합니다. 하도 달려있는 데서. 근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녹을 정도니까 마음과 육체는 다 위험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집사람과 애들이 다 육지에 있는데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바다에 광풍이 불어서 태풍이 부르니까 바다가 막 로링이 생기잖아요. 막 파도가 치니까 배가 로링이 생기는 거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어떻게 돼요?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멀미가 나고 막 속에 먹었던 건 다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그들의 지각은 다 혼돈이 되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본문의 이 성경은 다 읽었지만 시편의 4가지의 종류의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수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알려줘요. 사업하는 사람, 첫 번째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서 방황하는 인생, 두 번째로는 어떤 인생이었죠? 네? 뭔가 매여서 사는 인생. 죄악에 매이고 슬픔에 매이고 부정의식에 매이고 잘못된 사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매여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병이 들어서 자기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의사를 통원해도 병이 고쳐지질 않는 이런 질병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인생,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네 번째로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정답을 알려줘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 시편 107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집회 가서도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막 짜릿한 막 기쁨의 감정을 막 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인생, 슬퍼하는 인생,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해답, 이기는 방법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감사가 나올까요? 다 원망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아,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감사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감사를 못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크게 의미에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의 자체도 마치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자입니다. 구원하는 자. 2절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2절.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 했대요? 속량하셨대. 속량하셨대. 여호와는 속량하시는 분이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래.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자, 신약에서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문제를 만났어도 어려움을 만났어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는 선하시며 선하시다는 말을 원문에는 토부라고 했어요.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보시기에 아름답다, 확고하다 이런 말할 때 토부를 써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정확하게 확고부동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토부의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건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해요. 자비로우심, 너그러우심,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인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슬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는 선하시며 토부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속량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자를 가리켜요.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지해서 여러분 입술로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고 사는 신자를 가리켜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꿔버려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내 인생의 삶을 어둡게 만들 뿐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가 살았구나. 그거를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뭘 가리키냐면 방황하는 인생, 죄에 매이고 슬픔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고 여러 가지로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똑같이 푸는 방법이 정답이 똑같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인생에 방황하는 자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5절, 6절을 이렇게 6절을 딱 보세요. 6절.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뭐 했대요? 고통에서 건져주셨대요. 인생이 막 하염없이 방황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인생을 파도처럼 흔들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의지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방황하는 고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건져주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거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거주할 성읍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정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우리가 한 달 동안에, 한 달도 얼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고난주간까지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져가는 가정경제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영원사님이 계시는데 70 넘은 노인들 중에는 불철주에 열심히 교회를 가까이 하고 충성을 하셔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 이제 목사님 나 9시 예배 이제 헌금이면 안 하고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나 소화도 안 되고 위도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온통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아픈가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벌 받아서 그렇구나. 9시 예배 이제 나 헌금이면 나는 안 나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돌이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 아닙니까? 못 깨달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못 깨닫는데 나 이제 9시에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안 나오려고 마음을 먹어버렸대. 헌금이 9시. 난 나이 먹은 노인애들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나만 나와서 괜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나오고 9시에 안 나오고 그냥 헌금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픈 게 빨리 안 낫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시 예배 어떻게 와요? 겨울에도 아이가 따라서 9시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예배 빼먹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예배 안 들어도 유튜브에 다 띄워놓으니까 그거 들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얄팍하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